찬미수님, 레위기 7강입니다. 성서를 읽다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꼭 소금을 옆에 두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죠. 제사를 지낼 때는 변하지 않는 약속, 계약의 의미를 소금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 계약,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풍습, 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 특별히 종교 생활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면은 이 성서가 신비한 책이 아니고 하느님의 연애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5월달은 어린이날도 들어있고 어버이날도 들어있고 스승의 날도 들어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바쁜 5월을 보낼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쁜 5월을 보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쁜 와중에도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레위기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까지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번 봄 학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 제물을 바치는 구체적인 경우, 속죄, 내가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졌을 때 바치는 제물, 누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고 있어서 증인이 되었는데 증언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알리지 않아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지게 될 경우 누가 부정한 들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죽음 또한 부정한 길짐승의 죽음같이 어떤 것이든 부정한 것의 몸에 다 그것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부정하게 되어 죄인이 되었을 경우, 내가 어떤 증인이 됐는데도 입을 다무는 경우, 또 부정한 죽은 짐승을 닿았을 때도 부정한 거고 내가 증인을 하지 않았을 때도 부정하다는 얘기죠. 또는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 그를 부정하게 하는 것에 몸에 닿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고름이 있는 사람, 나환자가 있는 사람, 요즘같이 코로나가 있는 사람,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깨달아 죄인이 되었을 경우, 또는 누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맹세하며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건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맹세를 하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 그런 맹세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경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다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땅을 두고도 하늘의 옥자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가능한 맹세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쓸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한 가지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경우 그는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해야 한다. 구약 성서에 고백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와요. 고백이라는 단어, 용서라는 단어, 이런 단어는 예수님에 와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잘못을 고하면 너희들은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게 고해성사라는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죠. 어쨌든 이 고백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는데 여기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작은 가축 가운데 암컷을, 곧 암양이나 암연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는데 사제는 그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성의 기도할 때 그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근데 우리는 다 아는데도 그밖에 알지 못하는 죄로 다 쏟아 넣어갖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자리에 있고 어떤 부정한 것과 접촉을 했고 또 실수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부정한 것에 공간 안에 있는 경우 있죠. 그때도 죄를 고백해야 하고
또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의 속죄 제물. 그러나 그가 작은 집짐승 하나도 마련할 힘이 없으면 이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구약성서는 항상 있어요.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주님에게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하나는 속죄로 피를 뿌리고 하나는 번제로 불을 태운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비둘기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비둘기로 양식으로 삼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비둘기를 키워갖고 그 비둘기 고기로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이것을 사제에게 가져오면 사제는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바치는데 머리가 목에서 떨어지지 않게 떼어 놓는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쯤 제단벽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대고 짜낸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두 번째 비둘기는 법규에 따라 번제물로 태워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자, 제가 제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막 목이 거의 끊어질 정도로 피가 뚝뚝 생명이 떨어질 정도로 새가 죽거나 소가 죽거나 양이 죽거나 염소가 죽게 되면은 그 또 소나 양이나 염소는 본인이 찔러 죽여야 돼. 그 비참하게 찔러 죽임으로 해서 난 다시는 죄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장만할 힘이 없으면 이거는 완전히 극빈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예물로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다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청국장 반가마 중에서도 10분의 1이니까 요만큼의 밀가루를 갖다 바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예물을 바치는 거에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치거나 유황을 얹어서는 안 된다.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번제 제물이라면 뭐 태울 수도 있는데 그가 사제에게 그것을 가져오면 사제는 그 가루를 기념 제물로 삼아 한 송 가득 퍼내어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살라 바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하나라도 거슬러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는 곡식 제물에서처럼 사제의 것이 된다. 이제 제물을 바치고 남은 거는 사제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의 월급이 되는 거죠. 제사 지내는 수고값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지내거나 친교 제물은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화제물을 바치거나 이럴 때 남은 것들, 특히 좋은 부위에 고기살 부위, 앞다리살이라든지 이런 부위들은 사제들이 갖게 되어 있다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들도 교우들이 혼배 제물, 장례 예물, 유아 세례 예물, 착축성 예물, 집축성 예물, 또 고해성사 볼 때 또 속죄 제물도 좀 내기도 하죠. 요즘도 그런 예물을 사실은 사제들이 가져야 되는데 요즘 현대 시대는 아주 투명 시대가 돼갖고 우리 사제들도 정해진 것 외에는 못 받아요. 우리가 신부들이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미사 한 대 2만 원인가 이상은 못 받게 돼 있어요. 만약 100만 원이 들어왔으면 98만 원은 교우청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보상 제물에 관한 규정.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누가 주님에게 봉헌된 것과 관련하여 실수로 죄를 지어 보충을 저질렀을 때는 주님을 위한 보상 제물,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보상 제물로 작은 가축 가운데서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은 성소 3켈로
몇 세켈이 되는지를 정한 값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자, 아까 에바 나왔죠. 여긴 세켈이 나왔는데 은 1세켈은 11.1g이에요. 11.1g. 그러니까 11.1g이면 내가 보기엔 꽤 요만하지 않을까? 요 손마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성소 세켈로 은 몇 세켈이 되는지를 정한 값에 따른 보상 제물이어야 한다. 그는 봉헌된 것과 관련하여 지은 죄를 배상하는데 그 값에 5분의 1을 더 보태어 사제에게 낸다. 내가 5세켈을 보상을 해야 돼. 근데 진짜 완전히 보상 제물로 할 때는 6세켈을 내야 돼. 보상을 해야 되니까 아마 이자로 더 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보상 제물인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누가 모르고 했을지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어 죄인이 되고 그 죄값을 지게 되었을 때는 정해진 값에 따라 작은 가축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보상제물로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리하여 모르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사제가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은 보상제물이다. 정녕 그는 주님에게 죄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 주일미사 나가는 거 몰랐는데 나 고해성사 보는 거 몰랐는데 나 예수부활 대축일이 의무축일인지 몰랐는데 성모승천 대축일이 의무축일인지 몰랐는데 예수부활 대축일이 의무축일이었는지 몰랐는데 1월 1일 천주에 모친 성마리아 축일이 4대 의무축일인지 몰라서 나 못 갔는데 이것도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서는 성서를 공부하는 것도 기도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이 이런 공부들을 자꾸 함으로 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느님과 만나는 것은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거를 잘 알아둬야 돼. 잘 알아두고 잘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누가 위탁물이나,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 위탁물이나 담보물 또는 약탕물과 약탈물과 관련하여 동족을 속이거나 동족을 착취하여 주님에게 불충을 저질렀을 때, 이거 요즘 성서에 나오는 거 저축은행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중간 비싼 값 받고 돈 빌려주는 은행들, 또 어저께인가 580억인가를 횡령을 했으니 그게 다 서민들 돈 횡령한 거잖아요. 위탁물이나 담보물이나 약탈물과 관련하여 동족을 속이거나 동족을 착취하여 주님에게 불충을 저질렀을 때 580억 쓴 친구 잠깐 보니까 자기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또는 분신물을 줍고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를 짓게 되는 온갖 일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대해 거짓으로 맹세하여 주님에게 불충을 저질렀을 때, 그가 이렇게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을 때는 자기가 약탈한 약탈물이나 착취한 착취물, 587억 착취한 사람, 약탈한 사람, 자기가 맡았던 위탁물이나 주운 분신물 또는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587억 해먹은 사람 돌려줘야죠. 보상제물을 바치는 날 원임자에게 그것을 갚아야 된다. 주인한테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 5천만 원, 몇백만 원 그 저축한 사람들한테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정해진 값에 따라 작은 가축 가운데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주님을 위한 보상제물로 사제에게 가져와야 된다. 이거 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하여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보상에 관한 거,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 돈 100만 원 주워갖고 실컷 썼다면 나중에 120만 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내게 아니면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땅값 뭐 10억 뛰었다고 20억 뛰었다고 쭉 하는 거 그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그 20억 뛰는 동안 10억 뛰는 동안 젊은 사람들은 그거 20억을 가지고 아파트 살라고 허리에 띠를 졸라매 했는데 10억이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면은 이 10억은 이 사람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값이 너무너무 뛰었다고 좋아할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 어떻게 보면은 복음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